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지만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데오빌로란 말은 테오스 플러스 빌로드라는 단어인데요. 테오스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가 데오빌로라는 단어로 4절까지가 문안인사가 나와요. 그리고 곧바로 5절부터 만나주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냥 지체 없이 누구를 만나죠?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자, 어제 말씀인데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바로 이게 누가복음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잉태한 거예요. 그 잉태한 다음에 오늘 나오는 말씀이 6째 달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하나님이 이제는 이 마리아를 찾아가는데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부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잉태 소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74일 동안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생명들이 일어나고 잉태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4일 동안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새 영혼이 잉태되기도 하고, 어려웠던 기업과 가정이 새롭게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가정의 태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태가 생기고 아멘 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번 74일 동안 일어나기를 기대가 되나요? 네, 기대가 정말 되는 거예요. 말씀은 기대한 것만큼 들려요. 지금 이 시간도 주무시는 분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기대가 된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이 오면은 귀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먼저 감기는 게 아니라 귀가 먼저 감기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예기치 못한 만남이 마리아에게 가요. 오늘 1장 26절 말씀 시작. 6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게 브레이크인이에요. 그에게 들어가. 일방적으로 주면 오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비짓한 게 아니에요. 방문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비짓한 게 브레이크인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어려운 일에 난처한 일에 빠지게 할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마리아는 놀랐죠. 그래서 29절이 사실은 굉장히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예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자,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런 갑자기 브레이크 인 하고 올라온 것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she was, Maria was troubled. 공경에 처한 거예요. 여기 놀라다고 하는 디카라 라크테라는 단어는 굉장히 공경스러운, 곤혹스럽다.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을 기다린다 해도 갑자기 왔을 때, 여러분, 사람도요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면은 놀라잖아요. 근데 지금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에게 임하신 거예요. 침입하신 거예요. 틈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그럼 마리아는 아론 집하고 엘리사벳의 친족이니까 나이가 어렸어도 잘 신앙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분명해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생각함이에요. 네얼로키제토라고 하는 히란 말인데 이 생각하다는 그냥 생각하다가 아니에요. 나 그 생각 났어. 이게 아니에요. 이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잘 쓰는 진단하다는 단어예요. 혹은 추론하다. 앞뒤를 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생각만 잘해도 그 문제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뭐야? 왜 이런 일이 왔어? 우리는 벌컥
화를 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하다가 추론하다, 진단하다, 그래서 묵상하다와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뭐지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훈련되어 있었음을 오늘 말씀 전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가브리엘이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하게 기회를 주시는데 마리아만이 놀랬지만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여인들은 놀라기만 했다는 거예요. 생각은 묵상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말씀이 없거나 아니면은 절망감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목마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를 지나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으실 리가 없었어요. 어쩔 땐 사건으로, 어떤 삶으로, 어떠한 해프닝으로 오시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에겐 꿈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꿈을 가지고 잘 하나님 말씀으로 잘 대입해가지고 그것을 깨닫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지나가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무리 좋은 분을 들여도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금방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잘 캐치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면 잘 모르고 이런 부분에 둔하십니까? 물론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 아기를 낳는다는 말씀이 너무 놀라죠. 난색을 표해요. 그래서 오늘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당연하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생각함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생각함에가 있고 추론하고 진단하고 묵상하니까 가브리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브리엘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가브리엘의 말씀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능하심이 없으니까 마리아야 믿어라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고백하면서 결론에 이르느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개혁 성경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말씀은 내가 어리다는 거예요. 내가 16살, 18살 요거밖에 안 되지만은 나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심 즉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렸기 때문에 마리아는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오신 예수님처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보통 성경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오세요.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세 가지가 오늘 다 공통적으로 임했어요. 성경은 세 가지로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지금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까지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까지 다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 시작.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자,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나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경험을 초월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브레이크 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별로 좋지 않은 단어죠.
근데 이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교회는 낙상하신 분이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해요. 갑자기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직장에서 나가래요. 갑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큰 일을 당해가지고 정학을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갑자기 와요. 젊은이들 대학 다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뭐가 왔는데 영장이 온 거예요. 너 군대 들어왔는데 나 깜짝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와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도 똑같았잖아요. 그에게도 주님의 오심은 예기치 않았어요. 그것도 와서 뭐라 그랬죠? 네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랬지만 마리아에게 뭐가 있었다 그랬죠? 생각하며. 이게 중요한 단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인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와요. 기업하는 분들 이러면 어때요? 오늘 하루도 아무 문제 없나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건 속에 예기치 않은 강권적인 사건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역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생각하며요. 생각하면은 이 일은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일이 왔을 때 놀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묵상할 때 이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아무래도 담임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구마다 청년들, 어린아이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사건이 많을까요? 계속 오는 거예요. 누가 넘어졌다, 아이가 부러졌다 그러고 애가 어떻게 됐다 그러고 병원 갔다 그러고 이 사건이 올 때마다 한 가지를 잊잖아요. 그 부모가 생각 카메라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건 뒤에 강권적인 역사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땠습니까? 저는 군대 가기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현역으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건 속에 와요. 저는 건강을 원했어요. 근데 제 인생 속에 너무도 힘든 건강의 깨짐이 왔어요. 근데 그때 다시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에게 강권적인 역사였지만 생각함에가 있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을 느끼거나 알게 하심을 통해 자, 찾아오십니다. 적으시면서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을 느끼거나 알게 하심을 통해 자,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적자생존이에요. 여러분 다 적으실 수 없어도 꼭 마음속에 기록하고 단어가 한 단어라도 왔을 때 적으세요. 여러분 당신을 느끼거나 알아가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을 주세요.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요.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진 거예요. 이분이 물론 말씀을 듣다 가긴 했어요. 갑자기 울음이 터져가지고 차를 멈추고 한없이 울었대요. 한 10분 이상을 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해가 지는 석양을 보다가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이든 찾아오세요. 부부간에 사는데 너무 아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내가 못해줬구나. 그 마음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가정을 제대로 못 챙겼어요. 부부인데 아내를 봤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주시는 은혜는 더 크지요. 일반적으로 호세아 6장 3절은 구약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인데 뭐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근데 그분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일정한 거예요. 그분은 동일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성과 지성과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악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느껴지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를 설명하시냐면 예배를 설명하세요. 자, 요한복음 4장인데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령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지금이다. 너가 만난 내가 너의 구세주다. 예수다. 라면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영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 누구냐면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을 찾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귀하냐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동창회 갔다 와서 야, 오늘 성령 충만했어. 여러분, 이런 분이 있나요? 노래방 갔다 와서 야, 오늘따라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런 분이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여러분, 그런 분 없죠. 그건 그냥 재미있는 거잖아요. 동창회 야, 재미있었어 이거지. 그런데 예배만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I feel it. I feel it. 내가 느낀다. 내가 I know him. 그분을 알게 되는구나.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영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모이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이미 성령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성령의 느낌을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이미 성전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는 몇천 배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을 느끼거나 알기를 원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왔을 때 마리아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뭐라고 축복하냐면은 4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믿으면 땡이잖아요. 근데 뭐라 하죠? 엘리사벳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자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랍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고백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느끼거나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자, 첫 번째가 강권하심, 기대하지 않은 사건과 해프닝을 통해서 오시고, 두 번째는 내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되면서, 세 번째는 완전체예요. 바로 다 같이 세 번째 시작. 삶에서 친히 동행하심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요. 삶에서 친히 동행하심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임재하는 거예요. 계속 거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미국을 가는 사람을 향해 비지터라고 하지만 거기 영주권을 받은 사람을 레지던트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가끔 오시는 분이 있어요.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레지던트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자녀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는 버려둔다면 내 힘으로 사는 게 고아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나이가 80이 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자녀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가 되셔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안내자와 주주자,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신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삼부예배 드리는 분 중에 대부분은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 제 아이에게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으로 모든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주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이 너무 자세하거든요. 그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친이라는 것은 기꺼이 우리의 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은 동물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이 그냥 있으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접속하시고 성령이 우리 영을 만지시면은 우리가 뭐를 느끼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너는 고아가 아니야. 고아는 뭐죠? 자수성가한 사람을 고아라 그래요. 근데 성령은 뭐죠? 신수성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이 다음에는 8장 26절에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란 말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도우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약하고 힘들고 낭망할 때마다 도우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를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뭔가는 있는데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세 번째 뭐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강권하심으로. 어떤 사건이 와도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거기에 생각함에가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우리를 느끼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나 세 번째로 이미 여러분이 이 세 번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연약함을 알고 친히 나로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세요. 이런 마리아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신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나를 찾아오고 있어요. 예배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제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소서. 주님, 그 주님은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세요. 더 놀라운 건 내 아이가 군에 있습니까? 저 멀리 해외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어요. 그곳에서도 동일한 성령이 그 아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 한 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면은 주님의 찾아오심이 느껴지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언어를 날마다 배워나가면은 주의 말씀이 하나씩 두 개씩 그 단어가 들리고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충만하게 묵상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